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을 천대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기회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모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대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자녀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게 하시사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과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숨기는 신부로 순수함과 정결함으로 옷 입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픔이 많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스승인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과 섭리가 계신 줄 아오니 목사님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며 많은 영혼들을 날마다 푸른 초장이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빛낸 공로와 헌신이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정언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에 부족함 없게 하시사 물권, 인권,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찬양대로 또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봉사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만이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쌀 곳이 없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와 정성과 찬송이 담긴 이 예배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일어나 내가 어디로 갈까? 그래, 내가 정말 주님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가야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주시고 방향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귀한 정말 설교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쳐 있을 때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할 때에도 다시 용기를 더해주시고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길과 힘과 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하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이 귀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들, 때로는 아버지 건축 헌금들, 이웃사랑 헌금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각양각 모양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예물들을 봉헌하는 이 귀한 손길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이 5월에 너무나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도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의 모든 제목 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교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교사분과 우리 교육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 지금 이 시간에도 다음 세대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장님 그리고 아동부 대표교사이신 우리 이정희 집사님 두 분만 대표로 나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백지 카드라고 쓰면 계속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부장님, 장로님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사진 하나 찍죠. 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전이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기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 세 번째 주 기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오늘 주일 예배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사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합니다.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7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8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12기 강의가 오늘 주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기련교회 영어 예배가 오늘 주일 오후 4시 갈보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 교역자 수양회가 18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밑반찬 섬김 사역이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로뎀 식당에서 있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제1회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성은 12, 13목장입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 초중부 찬양대회가 23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아동부, 초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총남선교회 야유회가 24일 주일 오후 5시 아라뱃길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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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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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나미스 찬양, 우리 색소폰 찬양팀 잠깐 좀 일어나시죠. 네, 제가 처음에는요 이 두나미스 색소폰 팀이 연주할 때는 막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박종진 장로님이 틀릴까봐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을 편하게, 쉬운 게 아닌데 이제는 아주 마음을 편하게 놓고 은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선택한 곡도 너무 선곡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잘했죠? 잘하죠, 그죠? 네. 자, 우리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힘차게 박수. 이야.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올리시고 정말 반갑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3층도 좀 하세요. 자, 엄지손가락 접선을 좀 하면서 자, 옆에 분에게 부딪히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네, 네. 이정희 선 내려가시려고? 네, 내려가야지. 어제 내 것까지 줬거든요. 근데 오늘 싹 뺏어 가더라고. 진짜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우리 힘차게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옆에 분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 경북 동지방 웨슬리 성회를 이래 잘 인도하고 올라오게 되었는데 몸과 마음과 영혼은 많이 지쳐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울과 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가정의 달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 법원이나 법정대학에 가면요, 그 입구에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요, 현대에는 서구식 사법의 보편적 아이콘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동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정의의 여신상. 근데 이 여신상에는 세 개의 독특한 상징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저울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공평하게 비교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칼입니다. 법의 엄격함과 권위, 악을 단호하게 심판하는 법의 강제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것은 눈가리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 신분, 감정 등 외부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겠다는 그 객관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정의의 여신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헬라적 사고에서, 인간적 중심에서 만들어진 이 정의의 여신상 때문에 사실은 문명이 유지되고 과학이 발전되는 너무나 큰 장점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반대로 저울 위에 올려진 행위의 결과만 보고 눈금이 모자라면 가차없이 칼을 휘두르겠다는 냉정함이 그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객관성의 이 눈 가리개는 어느 틈엔가 인간 본질에 대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은 사라지고 오직 그 사람이 잘했느냐,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을 평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틈엔가 딱딱하고 무섭고 차갑고 냉정한 현대 사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상징이 저울이에요. 레위기 24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동해 복수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그래서 이 저울 위에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 저울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을 저울 위에 올려요? 그러면 너무나도 냉정하게 무게가 나와요. 이제는 디지털 저울이 있어가지고 1g도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저울 위에 올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울 위에 홀로 외롭게 올려져서 고립되어 있는 외로운 개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저울 위에서 자기 책임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 무게가 결국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잘한 거고, 내가 실패하면 나는 무능하고 수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맘대로 해라고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 같지만, 이 말의 속내는 뭐냐면 내가 넘어져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 너 혼자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과학으로 편리해지고 의학은 발전해서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지독히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싫으면서도 어느 틈엔가 내 주머니에서 또 다른 작은 저울을 여러분 들고 다니면서 내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습니다라는 이런 객관성을 잃어버린 내 저울만이 옳다고 믿고 내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무섭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 것이 점점 구체화된 뒤에는 내 좁은 저울 위에 상대방을 올려놓고 눈금이 안 맞으면 순식간에 비난의 칼을 휘두르고 상처를 주고 영혼을 갈갈이 찢는 댓글을 서슴없이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구식 헬라적 사고가, 인간 중심의 사고가 만들어낸 세상과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온갖 상처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내가 저울을 들면 나도 저울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그랬더니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과 헤아림은 저울 위에 서 있는 현대인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한국의 이 과학적 편리함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먹을 것은 많은데 우리의 심령은 배가 고프고 목마를까요? 왜 몸은 편해졌는데 우리의 얼굴은 어두울까요? 왜 거리에 사람들은 넘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외로울까요? 우리의 영혼이 외로움의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저울이라고 하는 이 헬라적 사고에서 객관적이다, 과학적이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 모든 사회의 흐름이 너무나도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꾸 예전이 그리워질 때가 많아요. 못 먹고 못 살았던 그 시절이 왜 그리울까요? 그때는 인심이 있었어요. 정확하지 않은 저울로 우리가 잠시 속았을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덤이 있었어요. 함께 공유하는
넉넉함의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거운 저울에 올라서 나도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저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이 저울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차가운 저울질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비판을 받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 비판하지 마라. 헤아림을 받기 싫으면 너도 헤아림을 멈춰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요, 저울을 드는 순간 나도 저울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내가 저울을 들지 않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인간의 저울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되어주느냐? 내가 목자가 되어 양떼를 먹여주고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고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해 준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가르쳤으랴.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와 백성들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이 저울 속에서 끊임없이 허덕이며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투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저울에서 아둥바둥할 때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도 땅도 하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이 충만함을 어떤 인간의 저울로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이 세상만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미래를 열어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울로 재어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줄 아는 히브리적 사고. 여러분, 특별히 무엇입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안에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울과 반대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체데크.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런 거거든요.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해 주시는 분이시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적, 사법적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돕고 악을 처벌하는 실천적 행동을 추구하고 있어요. 저울, 칼, 눈 가리개. 이게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의를 저스티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라이처스니스예요. 차별이 없는 의, 사랑이 있는 의. 이것은 단순히 죄를 범하는 사법적 정의를 넘어서서 관계적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적 공의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가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에 정의가 물같이 흐른다. 이 저스틱스예요. 이렇게 흘러야죠. 공정해야죠. 공평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이 체데크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될까요? 저울에 기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공의에 기대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공의로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낮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정의로는 우리에게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누가 법을 어겼는지 찾아내서 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자비를 찾아요. 용서를 해줘요. 은혜를 베풀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낮고 연약한 그 겸손한 자들에게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 곳이라는 복음성가였어요.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이렇게 시작되는 복음성가거든요. 저울 때문에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 저울 위에서 우리 인생들이 외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생명이 있는, 구원이 있는,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죽이는 저울과 살리는 공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을 보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 하죠.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체데크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저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살리는 공의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헬라적 사고의 핵심은 저울입니다.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 결과는 평가와 심판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칼입니다.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죽이는 심판보다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찢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꿰매어 살리는 사랑의 바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적 사고예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 되고 정죄가 아니라 평안이 그 끝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랑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살리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내 손에 든 나만의 저울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그 저울질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가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실력을 증명해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지, 내가 한 일에 어떤 상을 줘야 되는지 너 스스로를 저울에 의해서 드러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그래. 그렇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너 자격이 없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해 줄게. 너 죽어야지. 그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의 죄를 다 사했으니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이것이 살리는 공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그 구원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맡기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있다면 현실감이 있어요. 실존이 있다면 실감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은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감정이 있어요. 사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라기보다는 감정에 가까운 거예요. 이성은 이익과 관련될 때 작동을 하지만 인간은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의 동물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아요. 영국 사회학자 기분수는 이것을 이중잣대, 더블 스탠다드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나만의 저울을 가지고 그렇게 정죄하며 비판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우리에게 말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아픈 문제가 뭐냐, 특히 윤리적인 문제가 뭐냐, 이중적인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이 달라져.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녹아져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가는, 이 심판도 완성되고 구원도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과 인생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작동되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뭘 받게 되느냐?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죽어야죠. 저울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죄인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정죄받아야 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저울 위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나도 온갖 저울질을 하며 이 세상에서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사회도, 우리의 심령도 이상하게 메마르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살이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될까요? 어디에 서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듣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병들어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나를 건져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앞에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6년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사랑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두나미스 색소폰 찬양팀이 사랑에 대한 주제에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웃자고 이모티콘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취권은 손기술, 태권은 발기술, 교권은 눈기술. 학부모 눈치 보고 학생 눈치 보는 눈기술이 있는 것이 바로 학교의 현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교사들이 소중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른이 되어서 그 어린 생명들에게 저울, 잣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참 스승, 참 아비, 참 어미가 되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저울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귀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때는 DNA도 없어. 검사도 못해. 이게 누구 아이인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증거도 없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군사에게 저 아이를 둘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반쪽씩 가지게 해라. 그랬더니 한 엄마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한 엄마는 아니에요. 울면서 이 아이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저분이 키우도록 제가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자식을 둘로 쪼개서 반쪽씩 나눠 가지자고 하는 저 여자는 진짜 엄마가 아니다. 내 자식을 뺏기더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더라도 죽이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다. 저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줘라. 명판결을 내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 바로 사랑의 참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 프랭크 카프리오라고 하는 분이 작년 5월 20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88세 일기로.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이분이 판결을 내렸던 이것들을 가만히 참 너무 멋있다. 나도 이 판사님처럼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어불성설의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로드 아일랜드 주립법원에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판사예요. 경범죄, 교통딱지 꺾고 어떻게 보면 범칙금을 부여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판사예요. 근데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분의 모든 판결을 다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이분에게 수억 명이 그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이분은 범 너머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한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병, 자신의 모든 판결들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판사였어요. 근데 이분에게서 진정한 스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보여주는 판사님 같더라고요. 그런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절 위에 세워진 삶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메아리칩니다. 이분은 판사잖아요. 저울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대가는 지불하지만 당신 교통복귀를 위반했으니 30달러 내시오. 그리고 그 30달러를 가지고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오. 기가 막힌 명판결을 보면서 왜 우리가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분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스승의 주일까지 올해 가정의 달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정죄가 아닌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신 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공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날마다 주의 나라, 주의 위엄과 주의 능력이, 주권과 통치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심령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오른손 들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구분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저울로 평가돼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이 정의 위에 서 있나요? 때로는 많은 심령들 안에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정의로운데 왜 이 사회는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인생들은 힘들고 외로울까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평안으로, 축복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가득 차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 가정 안에 어미와 아비의 사랑의 공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공의가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주권 통치가 차고 넘치는 그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올라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울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세상, 서울 위에서 일어나고 이 모든 신경들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깜깜하고 아버지 힘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분율의 눈,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의의 그 눈,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사랑이 부어주시사 심령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기를 이 자격 원하고 없는 자를 하나님의 구원하여 영의 주시고 충만함이 이 자격 없는 아버지 자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스리시며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맡겨주시기 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거저받은 은혜 대한민국을 아버지 위해서 나누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흘려보내게 하여 어떤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기억에 그 꼽혀서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힘을 믿음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을 이 나라 나아가게 국민들을 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놀라운 인도하는 공의를 성도들이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으로 통치를 마음 이루어갈 무너진 수 많은 있도록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나님의 하는 눈으로 역사와 은혜가 사용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나아가게 전에서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저 죄, 저의 불순종,
저의 어리석은 삶을 저울과 칼의 잣대로 재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기대며 또 달려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공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맡기며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신실한 귀한 종들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